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성가대 연습하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또 찬양 성가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다 아버지 종식되어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당, 또 성도의 삶,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 받는 자 속에서, 먹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는 기적의 체험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체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슈일에 시작. 참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4단계 발령됐는데 왜 오셨어요? 집에 계시디. 승리자십니다. 참 따라합시다. 아닌 건 아니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요.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문화가 발달하고 뭐 사회 제도가 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 이 시점에 보면은 어떻게 더 이 시점에 더 신앙 지키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저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또 뭐 정근기 목사님 뭐 몇월 며칠 날 또 이렇게까지도 번질라. 그건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발람이라는 사람,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3번이나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자기가 계획했던 거,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각자 다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장부터 23장, 24장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또 하나, 이 백성은 내가 축복받은 축복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백성을 향해서 뭐 하려고? 저주를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주예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시레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요 뭐가 축복입니까? 지금 나는요 큰 집도 없고, 저 사람에 비하면 돈도 없고, 저 사람에는 건물도 많지 않고, 저 사람에는 건강도 그렇게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시레라는 단어를 알면은 그 부분을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시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또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당신은 정말로 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몇 절까지 있어요? 이렇게도 입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몇 절까지 있어요? 아, 요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6절까지 있어요. 우리는 거의 다 알 겁니다. 뭐 완벽하게 오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 말씀 뭐 1절만 시작. 헐, 여기도 지금 어물어물하는 분이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안 돼요? 지금 조금 부족해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나는 이래 왜 이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그렇게 나를 조롱했어요. 나를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더니 원수들이 쫙 있는 앞전에서 그런 벌 받는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쫙 차려놓고 그냥 귀빈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누구까지? 발람이라는 사람까지 통원해서 못 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다 각기 갔습니다. 그런데 야, 갔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25장 부분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25장에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함 여인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먹고 춤추고 마시고 즐기고 결국은 우상, 그 모압의 바알보올이라는 신에게 절을 하는, 절까지뿐만 아니라요, 음행에 빠지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역대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상을 절하고 우상에 빠져서, 우상의 음욕 탐심 속에서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타락한 이들을 결국은 성경에 보면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는, 첫 번째로 볼 마귀는 꾀예요. 꾀. 계시록 12장에도 거짓말자, 너희를 꾀는 자라. 그가 하늘의 천사장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혹시 창세기 제가 말씀하면서 기억하십니까?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쫓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돼요. 대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해볼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못해요, 힘이 있는 사람한테 못 해봅니다. 그러면요, 자녀들 괴롭히는 거예요. 자녀들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뭐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래도 잘 안 들어. 그럼 막 이렇게 또 자녀들도 그냥 힘들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약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어떤 걸 보더라도 영화 속에서요 막 고민해도 주야 나 차라리 난 입 안 다물고 입 안 벌려 그래 막 그런데도요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들으면 바로 풀어. 또 뭐 자기 자녀들 가장 빨리 부는 게 자녀들 입에 아빠 엄마 이러면요 바로 풀어요 바로. 이게 바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마귀가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유혹한다 그래요. 텀테이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솔직히 여러분 미혹할 때 여러분 앞에 야 오늘 내가 옛날에는 1,000원이 상당히 귀했어요. 뭐 10원만 줘도 귀했다고요. 1원짜리 5원짜리 줄 때도 정말 귀했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야 너 내가 500원 줄게 교회 가지 마. 여기 가실 분 안 가실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500원 받고 안 가는 분 있다면 그분은 죄송해요 지옥 가지 몰라. 500원에 넘어갈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번 주만 가지 마. 내가 1억 줄게. 고민 엄청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은 눈도 깜빡 안 할 겁니다. 1억? 10억을 줘도 나는 교회 간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마음이 있나 봐. 에? 눈 딱 감고 내가 하나님 목사님 내가 눈 딱 감고 1억 받고 다음 주에 내가 11조 내고 감사 내고요 3천만 원 낼게요. 왜? 그래 7천 원 남잖아. 한 번만 안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꿰는 거예요. 정말 타당하게 합당하게 때로는 뭐 그 정도야 뭐 그까지 그 정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정말로 단호하게 이것이 무너지고 뭐가 막 깨지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부분, 내가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모습, 내가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25장 첫 부분에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도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의 미혹에 빠져서 야 초청했어요. 사실은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초청이 여러분 야 우리 뭐 축제 아니까 와봐. 그러면 여러분 축제 안 가실 분 어디 있어요? 갔더니 콜라 마셔. 갔더니 사이다 마셔. 그러더니 아이 뭐 조금 이렇게 칵테일에서 먹어도 되지 뭐. 그러다 먹다 보니까 아이 먹으면 이약 먹어 옛날에 먹은 거 더 먹어 그냥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미인계에 넘어가서 음욕에 빠지고 결국은 그 음욕이 뭘로 끌어들이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만 전염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여러분 2만 4천 명입니다. 2만 4천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이미 전염이 되어서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 말씀 이하에서 20절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서신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지금 3번에도 우리가 안 넘어졌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함된 가장 이쁜
가장 이쁜 여인을, 그 이쁜 여인을 보내가지고 미인계를 써. 그리고 제사 지낸다고 하지 말고 축제라고 얘기해. 그리고 실제 가면 바로 제사 드리지 말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그리고 막 축제 즐기고 막 재밌게 만들어. 더 즐기게 재밌게 만들어. 그리고 재밌게 만들다가 그러다가 클라이막스 그들이 무너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 취하게 만들고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때 우상하게 자라게 만들어. 이 쾌락에 다 넘어가 버린 거야. 누가?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줬더라 그래요. 우리는요 신앙의 삶 속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눈 뜨면 또 미혹.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계략이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다 욕심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라고 욕심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욕심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좋은 거 고르라는 게 이미 욕심이거든요. 좋은 거 고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 이 부분이 벌써 욕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일이 쫙 있는데 이야기면 보세요. 벌써 그게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욕심. 근본적인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또 또 아니 왜 가만히 있대요? 신앙생활 한 10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더 나가서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아니 겉을 달라고 하면 속옷 달라고 그랬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사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욕심을 피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그때 내가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때 내가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플러스 곱하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길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만 딱 눈 뜨거나 눈 뜨고 움직이면 다 요소예요. 이기십시오. 자, 오늘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을 매서 죽은 자를 달아매라 장대 위에 그것도 햇빛이 쨍쨍 대낮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교훈을 삼아라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걸로 죄짓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 자 오늘은 6절 말씀부터 1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축복. 비느하스의 축복. 하나님의 시기심으로 믿음의 의리.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 죽여라. 가담한 자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부정되게 되면 다 죽어요. 그러면 부정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부정된 사람이고 또 부정된 사람 보면은요.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은 전 백성이 부정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부정과 더불어서 가담한 자와 더불어 부정된 자들과 친다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죽어야 될 처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때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예,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의 회막문 앞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더불어서 백성들 중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는데 그 진노가 뭐냐면 연병이었어요. 하나님이 연병을 발생하게 만들고 그 연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전염이 심하거든요, 이건요. 제가 연면 패스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이게 금방금방 열이 나고 그냥 뭐 토하고 막 입에 하얀 거품을 내뿜고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거기다가 막 전염도 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가족이 금방주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온 백성이요, 이게 통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친족들이 죽어 나빠져 가니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요 울고 서 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그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니, 상황도 좀 상황을 봐서 해야지. 그렇게도 안 되겠지만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슬픔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세상에 더군다나 그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남자가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고 갈까요?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자, 그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데려왔어요. 이스라엘은 슬픔 가운데 있고 회막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막사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을 저지르.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다음에 그 손주 비느하스예요. 손주 비느하스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모습을 보고 8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이 막사라는 말은 그 원래 쿰바라는 단어였어요. 쿰바인데 이스라엘 문화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몽고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동그란 막사를 짓잖아요. 동글동글하게. 그런데 이동형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막사는 갑부들이 만드는 호화스러운 그 막사입니다.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막사예요. 호화찬란하게 향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막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텐트입니다. 천막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이것은 지금 모압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런 모압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만들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호화찬란 천막을 누가 이스라엘 이 지휘관이 남자가 그 천막을 자기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바로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럴 때 이 비느하스가 중간절에 막사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 누군가 나와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랬어요. 피나스가 따라가서 그 두 남녀를 죽입니다. 이 복부, 배라는 말이 복부거든요. 이 코바라는 단어를 쓴대요. 복부, 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꿰뚫어요. 또 하나는 어떤 천막을 찢고 죽이는, 천막을 찢는 모습 속에서 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보면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면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죽이고 천막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비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비나스가 쫓아가서 그들도 죽이고, 여러분 성질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를 보고 어떻게 채찍을 만들더니 그 다음에 막 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강 같은 평화그를 만들고, 강돌로 구레들 만들고 막 뒤집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부시는 거예요. 사람만 죽이고 끝나는 게 천막까지도 다 찢어서 없어요. 누가? 비느하스가. 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반절 그 다음에 한번 읽을까요? 죽이니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이 시작.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자, 그쳤더라. 그렇게 하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장에서 그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연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가족이, 형제가,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여인을 죽이고 그거 있는 그 막사를 다 해파시키는 과정을 통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되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 몇 명이더라?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자, 2만 4천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만 4천 명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 때문에,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아들이 아니에요.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주죠. 비느하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일으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따라합시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무슨, 지금 뭐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죠? 읽는데. 자, 쉽게 말할게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남녀를 죽였어요. 막사를 해파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 질투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반절에 소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단호하게 죄를 정죄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막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뭔가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졸지 마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우상을 말고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자, 말며 분명히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자, 베푸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면 여호와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질투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아비로부터 죄를 갚는데 몇 대까지? 3, 4대면요 없어요. 시족이 말라지는 겁니다. 3, 4대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섬기면 몇 대까지? 야, 한번 해볼 만하네.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에휴, 목사님 1000대는 둘째치고 1대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딱 두 분 계신데. 비전을 크게 가져요. 막 그죠? 믿음의 사람은 비전도 커야 되고 믿음의 발도 커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 그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냐? 네. 믿음의 발. 그냥 매일 주야 이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수록 그렇게 보일수록 주여 막 이렇게 할렐루야. 막. 지금 하나님은 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실감이 안 난데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옆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막 다정하게 하고 그러네요. 난 깻잎도 안 주면서 그쪽은 깻잎도 주고 막 집에 가서 분명히 부부싸움 나네. 연세하고 관계없어 이건. 이건 100% 부부싸움 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번 음식점에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누가 진짜 그랬대잖아요. 깻잎이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깻잎은. 그래서 옆에서 하다가 이렇게 잡아준 거야. 아니 잡아준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럴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엄청 싸웠대잖아요. 부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그러니까 이 비나스가 그 모습을 볼 때, 우상을 섬겨? 지금 그랬잖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나 있고, 지금 이거 싫어하는 것을 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 미디안 여인들, 그 더군다나 지금 모압 여인들이 꼬임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모압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인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그의 하나님이여 정말 분노하고, 정말 이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때 비나스가, 나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저 모습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저 마음을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이 모습을 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괴로워 힘들었을까, 속상해하실까. 그 마음으로 이 비나스가 그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내 질투심이라고 표현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나스의 이 행동을 통해서요 더 많이 죽을 수 있는데 연병이 바로 끝났습니다. 목숨의 은인이에요. 비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건 내가 예수라면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 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입장 바꿔. 내로남불만 하지 말고 입장 바꿔.
그래서 이렇게 한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자, 주리니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느하스에게 말해.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그들의 백성들을 살리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행동을 한 그 행동이 마치,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성경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다윗 왕 되기 전에 소녀 시절에 형님들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블레셋 사람에서 기용한 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떵떵거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하나님을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형님들 이하의 사울 왕은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발발발 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요,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하나님을 조롱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해? 누구도 한 분도 거기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감히 한 소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조롱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나갈 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그때 그 모습, 그 마음이, 여러분 다윗이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나는 그건 아닙니다. 형님들이 쫄고 있으니까 뭐 내가 해봐야지,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열이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의리 그 마음으로 나가요. 비느하스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한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허락하십니다. 졸지에 이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가져요. 나중에 이 비느하스가,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세요. 질투심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대대의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내가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준다, 이 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죽임당한 여인들의 가문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을게요. 14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지금 죽은 남자, 이스라엘 남자의 그 소속이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시므온 지파. 요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믿으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잘해야 돼요. 이 순간에는 평생에 한 번 다시 안 와요. 이 순간에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 생애 속에. 다음 주일은 또 와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다시 안 돌아와요.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그것도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 그럽니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어느 지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또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예, 이 여인도 역시 좀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인가 봐요. 그 미디안 땅의 한 여인의 가문의 수령의 딸입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여자는 누구예요? 고스비. 시므리 고스비. 이름이 나와요. 이왕이면 좋은 이름으로 늘 간증해.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그분 말도 마. 이러면 안 됩니다. 잘 따라다녀. 아니 그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보면은 사도신경 보면 늘 따라다니는 나하고 누구예요? 에? 누구? 솔직히 탁탁 털고 그거 한 것밖에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밖에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은 계속 딸고 다닐 거예요. 잘 남아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할 때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제 제가 인도라고 해요. 청주로 갑니다. 충주로 가는데 가서도 아유 우리 교회 누구 뭐 예를 들어 권사님이 그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우리 권사님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간증자가 돼야 되지. 간증하다가 아이고 그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찌질이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왕이면 우리 식구는 잘 말 안 하겠지만 할지 몰라요. 오늘 8시에 보세요. 내 얘기 나올지 몰라. 방송 제가 할 겁니다. 내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자, 보세요. 이 가문의 여인 한 여인 때문에 미디안 다 죽게 생겼어요. 이방인이지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여러분 이방 여인 때문에 결국은요 미디안 땅 사람을 하나님이 다 쳐내는 거야. 자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뭐 했어요? 속임이라는 단어하고 유혹했다는 단어. 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돼 있습니다. 유혹당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나는 자신 있어. 아니요.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갈 때 넘어져요. 믿음의 말 안 하고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의 말 막 하고 할렐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저거 하면서 옥상에 싹 갈아엎었거든요. 좀 남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다 먹는 게 더 싸요. 솔직히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이거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왜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왜 할 수 있어? 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해 먹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주 심었는데 여주도 일부러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잘 자라야지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니까 좀 따줘주고 싶고 뭐 등등이에요. 솔직히 나 먹고 살라고 우리 하려면 그거 안 하죠. 어떻게 해서 이제 성도들 뭐 하나도 좀 해줘보고 싶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요. 자꾸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밥이 되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더
우리 때가 더 많이 안 남았어요? 더 깨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많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신앙생활 어떤 분은 잘 해놓고 말년 가면서 계속 신앙이 무너져서요.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꾸 세워야 돼요. 신앙은 자꾸 세워야 됩니다. 부정 보여 주여 이기게 없어서 믿음으로 자꾸 지킬 때 발람과 발락의 계략에 무너지지 않고 또 이 미디안 여인 속임수와 유혹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환경, 물질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많은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한 주간을 말씀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세움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하나님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더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